하박국 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내가 본즉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는 거, 이건 뭘 말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장막, 휘장은 임시적인 것으로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어떤 강함, 이것은 곧 사라지고 만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지만 이 땅의 영광은 장막과 같이, 휘장과 같이 곧 없어지고 만다. 당시 구산과 미디안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장막에, 휘장에 불과한 것이다.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자, 그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시고 강들에 대해 분이 여기시고 강들을 노여워하시며 바다에 대해 성을 내시는 모습이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단 강을 가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단순히 강들에 대해서 분을 내시는 것이 아니고 바다를 향해서 성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가르시고 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그것은 곧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 마치 하나님이 분을 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성을 내시는 것 같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단순히 분을 내시고 성을 내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속히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에 이어서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좀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들에 비해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우리말 성경은 상당히 의역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 내용 자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화살을 꺼내어 대적들을 향하여 곧바로 날리셨다. 이런 의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화살을 꺼내어 대적들을 향해 곧바로 쏘셨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 이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화살을 쏘는 것을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화살을 꺼내서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활을 이미 당기고 계신다. 기다리시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활을 곧바로 날리신다. 때가 되면 그 활을 날릴 것이다. 화살을 날릴 것이다. 이것도 역시 앞에 있는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활은 이미 당겨졌어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했을 때 뽑지 말아라. 왜? 혹 알곡이 다칠까 봐. 자, 하나님이 대적들을 향해 왜 화살을 날리지 않는가? 대적들을 향해 화살을 너무 쉽게 날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알곡들, 당신의 백성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뭐 하나님이 뭐 활 쏘는 솜씨가 그렇게 없으신가? 대적들을 향해 정확히 쏘시면 되지. 그게 아니. 자, 어떤 대적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화살을 날려서 대적들을 탁탁 쓰러뜨리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금방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쓰러뜨리심으로 알곡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어요. 또 대적들을 향해서는 어때요? 왜 대적들을 향해서는 화살을 곧바로 날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시는가?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속히 그런 자리에서 돌이켜라.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러나 때가 되시면 어때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화살을 대적들에게 날리실 것이다. 신명기 32장 23절에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니까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노를 머리 위에 쌓고 있구나.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화살을 너를 향해 날릴 것이다. 무슨 말이라고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이 오래 참고 기다려줬어요. 그러나 항상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진 않았어요. 때가 되면 그가 하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지체함이 없다. 오늘 본문 9절이 그것을 말한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그리고 뭐가 나오죠? 셀라.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이 셀라. 거기서 잠깐 쉬죠. 왜 잠깐 쉬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이다. 모든 기회는 지나간다. 그때가 되기 전에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알곡이 다칠까봐, 대적들을 향해서는 그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에 불과하다. 그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돌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일들은 이룰 것이다. 너희들이 하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고야 말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돌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뭐 너무 많죠. 왜? 성경은 전체가 약속이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신약, 구약,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 성경은 결국 다 전부가 약속이.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요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요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지금 서너 구절 읽었을 뿐인데 정말 이런 약속들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 해도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이런 약속들을 보면서도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요. 읽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외우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릴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화살을 날려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쓰러뜨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더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혹시 잊어버리셨나? 나에게 하신 그 약속. 내가 그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 내게 주셨는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셨는데, 내가 그때 아멘으로 받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랬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2017년 한 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복된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